레위기 10장 교도가십시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했고요. 위임식의 절차 4단계를 공부를 했고, 9장은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제8일째에 처음으로 8장에서 명령한 대로 8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 한 대로 9장에서 그대로 제사를 드려본 내용이 9장입니다. 그래서 9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8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7절에 보면 먼저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8장 7절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 9장이지요. 9장 7절에 보면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8장에 보면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뭐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지요. 그 다음에 한 몇 절 뒤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또 번제를 드리지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5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이래서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24절에 보면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물을 사르는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이제 제사장의 실패입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4아들들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지 아들 아이라서 모르겠지요? 나답하고 아비후하고 엘레아살과 이다말, 이 4아들 중에서 장자인 나답하고 그 다음에 둘째인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제사는 드려서 성공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두 번째 제사쯤에서 실패하더라. 그래서 두 놈이 죽더라라는 겁니다. 왜 죽었느냐?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교회가 부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요. 그거 중요한데 부흥도 해야 되고요. 또 안 하면 그 뭐 교회도 아니고요. 부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말씀의 원리에서 지나치게 어긋나는 것은 틀린 거, 완전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이나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리대로. 특별히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있어서 지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뭐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하는 큰 일이요, 제사를 드려주는 일입니다. 제사는 왜 드려줍니까? 폭탄 터지는 소리. 제사는 왜 드려줍니까? 죄를 속해주는 일을 하는 거지요. 죄를 사해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철저하게 죄 사함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사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모형,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요, 제물이요. 그 다음에 제물과 요런 제물로 요런 제사 방법을 걸쳐서 요렇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구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대로 하면서 오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뭘 받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100%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9장을 한번 보랍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면서 쭉 흘러가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흐르게 하는 말이 있는데 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쭉 설명한 뒤에 9절에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그 다음 1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맞지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릴 때도 쭉 이렇게 드리라 해놓고 17절 끝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번제의 수양을 드릴 때도 18절에 쭉 설명하다가 21절 끝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백성들도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도 요렇게 살겠다고 서원을 했지요.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벌이 오른쪽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다 했지요. 그 오른 귀에 바른 것은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바른 것은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오른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발에 바른 것도 말씀이 가라는 곳만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들도 뭐 했습니까? 피로 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했고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 36절 끝부분에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도 보면 첫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모세가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나타나신 것은 23절 24절에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불이 나타난 것은 이거는 여러분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고 벌써 약속을 주셨지요. 4절에. 맞나 이가? 언제 나타내느냐? 여호와의 명대로 할 때에 6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즉 이렇게 명하신 대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뭐 할 것이라고 4절과 6절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7절 끝에도 그래서 여호와의 명대로 해야 되고 8절에도 여호와의 명대로 그래서 했고 10절에도 10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명대로 했고 그 다음에 21절에도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했더니 이제 어째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23절에 나타나고 24절에 불이 날아서 사르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살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죄가 해결됐기에 하나님이 백성하고 같이 만나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이런 재물을 드리라, 번제는 수컷만 드리라, 소제는 이런 걸로 드리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라, 속죄제는 이렇게 드리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라, 철저하게 이대로 드리며 또 제사장은 그 방법대로 철저하게 준행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 때에 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죄가 사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제사장은 자기 생각을 여러분 여기 1%라도 집어넣고 지 쪼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응해서 제사 드리려고 뭐라 하는 거 몸부림을 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8장 22절에서 피로 서원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딱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만 여러분 마음이 풀어져서 지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반드시 분향단에 분향할 불은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성소에 여기 금초대,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진설병 떡상, 이 떡을 6개씩 꽂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 법궤가 있는데 여기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여기 분향단은 여기서 대제사장이 중보해 준다 했지요. 여기서 죄인을 위해서 뭐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그 제사 제물의 피를 가지고 여기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걸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중보자가 돼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중보를 듣고 그들의 죄를 이 피를 받고 그들의 죄를 뭐 해주는 사해주는 이것이 제사의 원리인데 여기 여러분 분향할 수 있는 불씨를 들고 가는 것은 반드시 요 제물을 죄인을 위해서 죽은 제물에 탄 불씨를 가지고 번제단의 불씨를 들고 가가지고 여기서 뭐 해야 돼? 그 불씨를 가지고 여기 붙여서 분향해야 돼.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해서 뭐가 죽었고 짐승이 죽었고 그 짐승에 태운 재를 가지고 뭐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위하여 죽은 짐승의 죄와 그 짐승을 태운 불씨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성가대 이제 준비해라 그 말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공로가 아니면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고 재용수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백날 첫날 뭐 댕기봐야 뭐 예수 안 믿으면 그뿐이고
그래, 그러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명하신 불, 즉 번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드려야 될 건데, 이사야도 제3을 받을 때에 화저로 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와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즉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랬지요? 그래 해야 될 건데, 뭐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어가 보니까 불을 안 가져와서, 야 불씨 가져왔나? 뭐 네 가져왔나? 내 가져왔나? 에이 모르겠다. 뭐 아무 불이나 드리자. 뭐 라이터가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픽 아무거나 딕 땡가 가지고 드렸어요. 2절에 보면 재물을 9장에서는 분명히 재물을 살랐던 불인데 그 불이 여러분 사람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티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 됐습니까? 네? 번제를 드렸다 했지요. 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까? 원래 아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 네 죽는다. 그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너 먹으면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안 죽이는 대신에, 물론 여러분 900살 살다 죽었습니다만은 당장에 안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했습니다. 야, 제물은 이런 것으로 드려라. 레이기에는 성문화됐을 뿐이지 벌써 입으로 전부 다 전해 줬습니다. 이 제물은 뭘 상징한다. 그걸 가르쳐 줬더니 아벨은 그걸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죠. 이 제물이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구나. 제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구나. 뭐 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가르쳐 줬느냐? 아벨이 벌써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담한테 벌써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안 죽었느냐? 자기가 범죄해서 정령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었느냐? 짐승이 그의 죄를 대신하고 죽고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예수 안에서 그는 사함을 받았던 것이고 오고 오는 사람들, 여자들은 다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여자의 족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하나님 떠났던 가인의 후손, 창세기 4장에 있는 사람의 딸들이지요. 이것들하고 섞이면서 6장에 사람이 여러분 전부 다 육체가 돼버렸고, 육체가 됐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육체적인 그런 것이 됐다. 영적인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버렸고, 성령이 떠나니까 모든 일,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 섬김이 끊어지고, 동행이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했느냐? 홍수가 쏟아졌는데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람한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티 나와서 제일 먼저 뭘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더니 그 번제를 흠량하시고 하나님 중심에 뭘 하느냐? 내가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 사람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번제물에게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왜 율법을 어겼음에도, 금송아지를 어겼을 때도, 인구조사했을 때도 왜 안 죽었는지 전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한테로 하나님의 진노가 안 쏟아지면 사람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불, 소멸하는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불이 누구를 태우고 짐승을 태우고 사람을 용서했는데 제사에서 실패하니까 이 진노가 사람한테 쏟아지고 짐승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홀라당 태우는 그런 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옷은 태워지지 않고 옷을 입은 채로 짐 밖에 내다 버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옷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은 그대로 있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무슨 번개불이나 이런 거 맞아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한 몇만 볼트에 이렇게 감전대가 이러다가 죽는 그런 불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불에 삼키었고 그는 죽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내 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래 되지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어떤 자 앞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공동번역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해서 나를 섬기는 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00만 명이 있어도 100만 명하고 교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이 있어도 그 1000만 명한테 다 교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있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보자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해주십니까? 드러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그 다음에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일하겠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일하겠다.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그럼 이 말을 왜 하시느냐? 그럼 제사장이 뭐 하다는 겁니까? 중요하고 제사장이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이 사고 싶으나 제사장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버리나 그러니까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론이 뭘 다물었습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3절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1절과 3절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이 세운 자, 중보자를 통해서만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중보자가 할 일은 뭐냐? 제3에 있어서 철저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만 속죄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제사장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는커녕 제사장 너가 죽고 백성의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일한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나타내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사함하고 중보자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 맞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려면 제사장이 철저히 뭐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또 집중해서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쭉 나옵니다.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는 뭐라 해야 되노? 숙부라 해야 되나? 작은아버지. 모세와 아론 아버지 이름이 뭐요? 우리 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아이고, 됐습니다. 물어본 내가 미안타. 아므람이지요. 아므람의 이제 동생이 출애굽기 6장인가 7장인가 보면 아므람의 그 형제들이 쭉 있는데 막내 동생이 우시엘입니다. 그러니까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그 다음에 뭐요? 엘사반 형제가 서히 있는데 그 중에 둘이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는 이 사람들은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고라 자손인 거는 맞지만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일반 레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고라 자손 중에서 레인인데 고라가 낳은 아들 중에서 아므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시엘도 있거든. 그 우시엘의 아들 중에서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레인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밖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럼 형제들이 누굽니까? 죽은 나답과 아비우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를 장사하는 일을 맡기면서 누구한테 맡기느냐? 아론아 네가 가서 장사하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뭐요? 남은 것 누구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있는데 엘리아살과 이다말 너가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장사를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4, 5천쯤 됩니까? 한 5천쯤 되는 이것들한테 뭘 하느냐? 너가 가서 이 아이를 뭐 해라는 거요? 이 죽은 아이들을 장사해라는 거요.
5절에도 그걸 강조합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 밖으로 메어가니 그래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요 사람들의 그 죽은 사람들의 장사를 죽은 형제들이 안 하고 살아있는 형제들이 안 하고 애비가 안 하고 사촌들 오촌들한테 맡기더라. 오촌한테 맡겼습니다.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뭐 할 것이니라 슬퍼할 것이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여러분 장사를 못할 뿐 아니라 뭐 하지도 못하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 죽었거나 애통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머리를 풀고 아니면 머리를 밀고 심하면 그 다음 옷을 찢고 그래서 애통을 표시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애통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는 아예 해막 문 밖에 마지도 말아라 했습니까? 나가지도 말아라 했습니다. 계속 하는 일 그 일을 그냥 계속해라는 겁니다. 성막 밖에 아예 나가지도 말아라. 자식이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과 형제를 장사하지도 말아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슬퍼하고 울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죽음을 면하고 그래야 제사장 네가 죽음을 면하고 아론과 그 다음에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너희도 안 죽고 살 수 있고 그래야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 수 있다는 거야. 면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백성은요 3절에 철저하게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기도 하고 제사해주기도 하거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더럽혀지거나 만일 제사장이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식이 죽었다고 울고 앉았다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을 죽일 뿐 아니라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안 받으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안 사해지겠습니까? 안 사해진다.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지요. 제사장은요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집중하게. 뭐에만 집중하도록? 7절에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지난번에 8장 하면서 간유에 대해 소개했지요. 간유는 거룩한 기름인데 이 기름은 뭐 하는 자에게 부었다 했습니까? 구별한 자에게 부었다 했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건과 구별한 사람에게만 부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에 구별하여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에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면 만약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질 거고 부정해지거나 그 다음에 집중하지 않고 막 울고 앉았다면 다른 일에 마음을 쓰고 마음을 빼앗겨서 울고 앉았다면 이거는 니도 죽고 니 망하는 건 기본이고 백성들도 너로 인하여 제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 철저히 언제만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낸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해지거나 제사장이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인 죄는 사해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한다는 겁니다. 백성도 망하고 제사장도 망하고. 그러면 제사장의 죽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하고 상관없는 친척이 장사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울어줍니까? 백성 너가 책임지고 슬퍼해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제사장의 아픔으로 아론의 아픔과 이다말과 엘레아살의 아픔으로 누구를 책임지고 이 사람의 죽음을 책임지고 슬퍼하며 그 다음에 장사도 백성이나 또 다른 상관없는 사람에게 맡겨서 너가 이 일을 제사장 대신 이 일을 해주고 제사장은 이 일에만 뭐 하도록 집중하도록 해주고 전무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안 망하고 복을 받으며 성도가 살라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는 그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지가 터지는 게 맞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이 들렸는데 순종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순종한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어야 성도는 살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살아있으려면 제사장은 이 일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 일에 집중하려면 제사장의 문제는, 제사장의 고통이나 제사장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백성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을 먹이 살리라 하고, 백성이 예를 들어서 뭐 고운 가루를 주더라도 벌써 다 부사진 거, 다 잘게 부사진 걸 옛날에 레위기 2장 할 때 했지요. 소제할 때도 그렇게 했고, 여기 사람이 죽었는데도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해라. 그래야 너가 제 상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누가 장사하고요? 딴 놈이 해라, 딴 놈이. 울기는 머리도 풀지 말면 그럼 누가 울어주라고요? 백성이 다 울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책임지고, 거룩한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백성이 책임지고, 백성은 누가 책임지고, 제사장이 그 영적인 일을 책임져서 서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지 다 사는지 보람이. 창세기 49장 16절 한번 볼랍니까? 18절까지. 읽어보죠.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요. 신약의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가라지라면 구약의 12지파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는데 누가 가라지요? 다한이 가라지입니다.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래 돼 있죠. 16절에. 이 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같이. 이게 아인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17장 이후나 여호수아서를 17장 이후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요. 정복하는데 세세하게 다 정복한 게 아니고 큰 성읍들, 요즘으로 치면 부산 정복하고 강주시청 정복하고 김해시청 정복하고 마산시청 정복하고 세부적으로 읍이나 이런 데는 정복을 안 했어요. 깃발만 꼽아놓고 그냥 제비 뽑아 나눠주고서 여호수아는 죽어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준 그 성읍을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므온이 제비 뽑은 땅이 여기거든요. 그럼 시므온 땅, 저가 이제 시므온 지파 차지할 거 아닙니까? 유다가 요 위거든. 유다가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베냐민이거든. 다한이거든. 다한이 차지할 끼고, 여기는 베냐민이 차지할 끼고, 뭐 요 에브라임, 므낫세, 뭐 이사갈, 스불론 있거든요. 그러면 저그 땅을 차지하는데 다한도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닌데, 즉 마귀 새끼인데, 다한은 뭐처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지도 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요 위에 보면 라이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에는 레센으로 나오고 라이스라고 나오는데,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복하고 여기를 단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단에서 부엘셰바까지라는 말은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밑에까지인데, 어쨌든 여러분 한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스라엘, 혈통으로 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한 걸로 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의 정체가 뭐냐? 17절.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머리로다. 독살이로다.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하는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할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말과 그 탄자를 물어서
뒤로 뭐하게 한다 했습니까? 떨어지게 한다 했지요. 말과 그 탄자를 물어서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지만 마귀 새끼가 아니고 다른 사람, 즉 신앙의 정진을 하려고 하는 다른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실제로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지금 할 수는 없고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 집에 우상 섬기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 집에 우상 섬길 때에 그 제사장 하나가 있었지요. 제사장이 우상 섬기는 데를 도와주었고요. 그 다음에 미가 집에 우상을 섬기는 게 17장에 나오고 18장에 보면 다한이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꾼 5명을 보내다가 여기서 1위로 라이스로 보냈는데 요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이라. 가는 길목에 딱 미가 집이 있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라이스를 보고 와 갔다 오니까 좋은 땅이 하나 있더라 가자 이라고 이제 백성들이 가는데 근데 가는 길에 여기에 보니까 드라빔도 하나 있고 에봇이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드라빔은 뭐냐면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그러니까 수호신이 있으니까 지켜줄 기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신도 하나 만들었거든. 하나님이라는 신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 하나님 섬길 때 입는 옷도 있고 제사장도 있더라. 요것들을 싹쓸이가 가면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겠나 요래 생각하고 17장에서 미가 집에 있던 우상과 제사장을 18장에 누가 데리고 가느냐? 다한 자손이 싹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를 정복하고 여기를 조상의 이름으로 라이스를 다한이라 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온 제사장 한 놈이 여기에 전체 제사장이 되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체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가정별로 우상 섬기는 자는 혹 있었지만 혹 있은 게 아니고 많이 있었지만은 한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된 것은 다한이 최초로 우상 섬기는 지파가 돼.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뭐를 이룬 겁니까? 창세기 49장의 이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말과 그 탄자를 물어서 뒤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넘어뜨린 데 있지요. 요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25장에 보면 맞나?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그가 10지파를 차지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에 남유다 솔로몬 성전 있는 데로 내려가서 3대 절기를 지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다윗 집안을 배신했다고 다시 돌아갈까 봐서 그래서 한 정책이 뭐냐? 금송아지를 2개 세워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옛날에 미가 집이 있는 고가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에 세우냐? 다한에 세웁니다. 제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제일 남쪽 그 다음 제일 북쪽에 하나 세워서 이 2곳 중에 한 곳으로 나아가 다른 신들을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는데 이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봐봐. 다한이 여러분 마귀 새끼고 다한은 망할 지파가 될 것을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지파가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망하는 뒤에 누가 있었느냐? 가장 중심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다한의 지파의 왕이 있은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놈이 있은 게 아니고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미가집을 미혹해서 미가집으로 우상을, 물론 그 사람들은 원래 우상 섬기는 게 있었지만 바로 잡아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바로 잡지 않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 10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지가 바로 행하지 않는 제사장 하나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행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전부 미혹해서 이것들을 전부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성경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교회한테 달렸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끼어져 있느냐에 달렸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끼어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성도가 사느냐 죽느냐는 여러분이 재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달렸다 싶습니까? 그래 생각하면 그런 줄 아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래서 저한테 달렸습니다. 여기 재수가 없는 경우, 여기 복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교육자들한테 달렸습니다.
성도는 성도입니다. 자기가 뭘 배워서 얼마나 가르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또 얼마나 자기 속에 머리가 말씀이 충만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얼마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많이 받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집중해서 이 일에 헌신하느냐, 얼마나 집중해서 이것을 퍼먹여서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느냐? 옛날에 구약 같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 했습니까? 이 일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새끼가 죽어도 머리도 풀지 말고 울지도 말고 장사하지도 마라. 그럼 누가 해라고요? 딴 놈들 다 해라. 그럼 니는 뭐 해라고요? 이건 뭐 해라고? 이 일에만 집중해라는 거야. 왜? 이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영원한 저주를 받느냐, 이게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이게 제사장한테 달린 겁니다. 내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인식을 하든지, 지금 내 영혼이 띵 해가지고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도 지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 일은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제사장에게 달렸습니다. 그런 거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집중해야 되고, 제사장에게 관계된 일은 오히려 누구한테 떠넘겼습니까? 집중하도록 백성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스스로에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안 하면 백성들이 해주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뭘 먹지 말아 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해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교례라. 저가 망하면 백성도 망한다 했지요. 왜? 3절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자기가 가까이 세운 자에게 뭐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제사장이 죽는다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스스로도 뭘 절제를 했습니까? 포도주나 그 다음에 독주를 적재하고, 요즘으로 치면 요즘도 술이겠네요. 그죠? 술이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것을 스스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 보면 분별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맞지요? 거룩하고 뭐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 여러분 재물이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니되지요. 뭐라 해야 됩니까? 흠없는 번제 같으면 수컷이라 해야 되지요. 에이? 흠없는 수컷이라고 또 다 재물로 쓰이는 건 아니지요. 뭐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원리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찌그러지면 안 되고, 이런 부정한 것이면 안 되고, 그런 원리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내려면 정신이 맑아야 된단 말입니다. 술 먹고 띵한 상태에 들어가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이 있고 속되다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느냐?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였대지요.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신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제껴놓고 다른 불을 들였다. 그럼 왜 그러냐? 술 먹어서 그렇다. 왜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연장에서 써놨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럼 정신이 멀쩡한데 첫 직무하고 나서 다음 직무할 때 죽어버렸느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여버렸냐?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궁극적으로 왜 그렇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 그 전까지 뭐 마셨다는 겁니까? 술 먹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있어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이런 규례가 별로 없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술 먹고 뻗었지요. 노아가 술 먹고 뻗었는데 술 먹은 것 때문에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노아를 책망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먹으면 말 죽는다는 규례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 이야기 했지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 쳐 죽였는데 가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라멕도 쳐 죽였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안 죽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그 규례가 창세기 9장에서 제일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술 먹지 말라는 규례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 규례가 휴대에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말뚝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뭐를 먹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마라.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히 말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11절에 보면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있다. 지가 지킬 수 있고 그게 10절이야. 맞지요? 10절에는 다른 사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가르칠 수.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들이 주는 일뿐만 아니라 또 백성에게 뭘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기록된 말씀을 많은 가르치는 앞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누구한테 맡겼단 말입니까? 제사장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명령을 준 거나 감동을 준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에 선포하게 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일을.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에스라가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뭐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에스라의 별명이 8절과 12절인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모세의 율법의 익숙한 학사 뭐 이래 돼 있지요. 익숙하고 완전한 학사. 그러면 에스라가 학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스라의 원래 직업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아까 읽었던 그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에스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뭐의 몇 대 손이요 뭐의 몇 대 손이하고 쭉 가다가 5절 건 뒤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소이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 학사 에스라는 직업이 뭐야? 제사장이야. 제사장. 제사장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쓰는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뭘 했느냐? 자기들이 망하고 난 뒤에 비로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딱 망한다고 써난 순서대로 망하고 레위기 26장에서 딱 망한다고 써난 순서대로 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딱 망했네. 그러고 말씀을 준행해 봤습니다. 준행해 보니까 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느껴지지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되겠구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는 이루어졌는데 약 8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80년이 지나서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2차 포로가 에스라 때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3차 포로 해방되잖아요. 그러면 에스라는 뭐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느냐?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라고. 그럼 에스라 직업이 뭐냐? 제사장이라. 그러면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백성이 살 길인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 1차 포로로 돌아가는 것들은 다시 찢기고 짓가라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이였거든요. 그럼 그걸 살리는 사람이 에스라인데,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살리고, 지가 말씀대로 해야 준행, 그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사람들이 살고, 평소에도 말씀을 가르쳐야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법궤가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에 도착하지요. 베세메스에 도착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번제, 법궤를 싣고 온, 수레에 싣고 온 번제, 암소를 번제로 드렸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명을 하나님 쳐주겠다 했습니다. 왜 베세메스 사람이 죽었느냐? 왜 베세메스 사람이 죽었느냐? 번제를 암소로 드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아 했는데 성물을 들여다보다가 죽었거든.
벗개는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만지면. 왜? 뚜껑이 있기 때문에 속재수가 있어서 못 들여다보잖아요. 안을 들여다보다 죽었다 했거든. 그러면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베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준 6개의 성읍 중에 한 성읍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줄 성읍이 이러하니 유다와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에스드모와 그들과 그 다음에 머와 그들과 게사타가 나오는 게 베세메스와 그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역에 베세메스가 하나 더 있었지만은 블레셋 땅에서 벗개가 옮겨왔기 때문에 이게 납달리 지역의 베세메스라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베냐민 유다 지파에 있는 베세메스고 그 베세메스에 누가 살았느냐? 아론, 대제사장 아론에게 준 성.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사장 아론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일반 백성이 있었지만 아론과 그 자손에게 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직통 후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사는 동네에 번제를 뭘로 드리는지를 몰라가 죽고 제사장이 사는 동네에 벗개는 만지면 안 된다는 이 간단한 이 지극히 상식 중에 상식인 이 말씀 한 절을 몰라가지고 5만 70명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 지파의 수가 평균 몇 명입니까? 5만 70명이면 다지기 붙단 말입니다. 한 지파가 여러분 전멸될 뻔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럼 벌써 그 시대의 제사장은 사사시대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제사장은 벌써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아까 내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준 성읍이 되지요. 그 다음에 다른 레인에게 준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왜 레인에게 성읍을 주라 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레인은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데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집도 주라는 거예요. 집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읍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한테 내가 지금 20성읍을 받았다. 너는 많이 받았으니까 레인을 위해서 4개 성읍을 내놔라. 그게 유다나 예를 들어 요셉 자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몬 같은 경우는 10몇 개 작게 받았습니다. 너는 작게 받았으면 그럼 한 성읍이라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성읍에 여기가 시몬 지파입니다. 맞지요? 여기가 유다입니다. 그럼 여기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너희는 요셉입니다. 너희는 넓으니까 3성읍을 내라. 4성읍을 내라. 유다 너희도 넓으니까 5성읍을 내라. 그 다음에 니는 한 성읍만 내라. 이걸 누구한테 줬단 말이야? 그래가 48개 성읍을 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줬단 말이야. 왜 주느냐? 우리는 안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도록 돼 있느냐? 여기 레인이 살면서 이것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레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많이 준 지파는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를 딱 그렇게 하도록만 엮어놨습니다. 엮어놔서 하나 때문에 하나가 살고 이것 때문에 이게 살고 또 이거로 인하여 이게 살도록 그렇게 나. 그래서 제단에서 일하는 자가 제단에서 살도록 그 제단에서 일한 것 때문에 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주기 싫습니다. 피 같은 내 성읍을 전쟁에가 빼앗은 내 성읍을 왜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다. 그럼 주지 마라. 그럼 어째 됩니까? 그 성읍 그 지파에는 레인이 없는 거요. 그러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하나밖에 안 줬지만 이거는 복이 아니고 잘된 게 아니고 오히려 시몬 지파가 제일 빨리 망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뭐 하다가 이래 됐습니까? 가르치는 일을 해라. 자, 제사장은 크게 2가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고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할 때 맨정신으로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 그지요? 그래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백성이 세상을 받고 제사장도 살 수 있다. 됐지요? 그럼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라? 백성이 도와라. 뭘로?
제사 드리는, 예를 들어서 장사 지낼 일이 있으면 장사 드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슬픈 일이 있으면 너가 곡해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너가 식량대 주는 것으로. 뭐 살 수 있도록 터졌는 집 같은 것도 너가 대주는 것으로. 그러면 이 일에 집중 안 하면, 만약에 이 일에 집중을 개인적인 게으름이나 개인적인 타락, 술 먹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일에 막 관심이 흩어져서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어째 된단 말입니까? 백성 너희도 같이 망해라. 12절에 12절은요 간단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자손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의 드린 화제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장이 소제에 남은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소제는 한 움큼만 취해서 무슨 소제든지 간에 식물로 드린다 했지요. 고운 가루 자체를 드릴 수 있고, 그것 가지고 찌짐을 해서 드릴 수도 있고, 부침개를 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삶아서 드릴 수도 있고, 양식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는데, 무슨 소제든지 간에 한 움큼만 기념해서 올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모가지입니다. 됐지요? 거기에 뭘 먹을 수는 없다? 누룩을 섞어 먹을 수는 없다. 그거 하나. 그 다음 14절. 헌등가슴과 든 뒷다리. 요거는요, 화목제의 제물일 수도 있고, 속죄제의 제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봐봐. 속죄제의 제물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의 제물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죽이고 피를 가지고 이 성소로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진박 재버리는 곳에 간다 했지요. 요 속죄제의 제물은 홀라당 다 태워드리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모가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거나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을 여기서 죽이고 여기서 죽일 뿐 아니라 여기서 홀라당 태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때는 또 뭐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바릅니다. 요런 제사는 뭐 해라 했습니까? 제사장 모가지는 뒷다리, 제물을 들었을 때, 제사 드린다고 들었을 때 뒷다리 하고 헌등가슴, 이 앞에 등심인가 뭐 이런 거는 제사장 모가지고 화목제 같으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제주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럴 때에 제사장 모가지가 있습니다. 든 뒷다리와 헌등가슴. 요게 곧 뒷절의 내용입니다. 14절. 헌등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앞에서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제사도 장사도 다른 사람이 지내주라. 뒤에서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울을 때도 우는 것도 제사장 울지 말게 하고 다른 사람이 울어주라 했지요. 온 백성이 울으라 했지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너는 제사 드렸으면 그 제물에 대해서 제사 드린 데 대해서 뭘 받아 물어? 양식, 소제는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번제는 가죽으로. 번제는 여기 안 나오면 번제는 가죽만 제사장 모가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나 뭐일 때는 화목제일 때는 든 뒷다리와 헌든 뭐로? 가슴으로. 이건 다 제사장 모가지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 끝뒤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영한 뭐든이라 응식이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백성도 주도 되고 안 주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제사장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이거 먹기 싫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먹기 싫다 하고 다른 걸로 바꿔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분. 못 먹으면 모르겠고. 16절. 근데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러면 든 뒷다리하고 헌등가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이제 드리고 나서 먹을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는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를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그들을 위하여 요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서 평소에 속하도록 요 일에만 집중해라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준 뭐다 말이야? 선물이다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안 묻고 뭐 해버렸느냐? 불에 태워버렸어요. 16절에 맞지요? 이미 불살라버렸어. 야 임마, 너 백성의 제사 드려주고 속지 않은 요 일만 집중해라고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명령하신 음식인데 너 왜 안 먹었어? 그러고 모세가 찾았어요.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16, 18절.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은즉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것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래 있죠. 그게 아까 이 말입니다. 피를 가지고 요리로 들어간 거는 반드시 몸뚱아리는 진 밖으로 나간다 있지요. 요거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백성의 속죄제는 요래야 되거든. 요래한 거 알면 먹어야 되거든. 근데 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피가 성소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안 먹느냐, 왜 불태워버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그들이 죽었다는 말은, 이런 일이 임했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걸 말합니다. 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봐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번제도 드렸지요. 그래도 죽었어. 왜 죽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몰라서 그릇 범죄한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지금 뭐로 분류가 됐느냐? 이미 하나님이 5대 제사를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위임식 할 때도 다 방법을 가르쳐 줬고, 9장에서 위임식 지나고 나서도 8일째 되는 날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연락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영광도 봤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들어가서 지은 실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알면서도 이래야 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백성을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었어도 속죄제를 드렸었어도 무릇 짐짓 범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재물한테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니까 지가 죽은 거예요. 재물에게 가야 재물이 죽는 긴데, 그래서 번제 9장에서는 재물에게 갔던 그 불이 지금은 사람을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아론 말은 뭐냐?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도 우리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제사가 드려졌어? 안 드려졌어? 제사가 드려졌나? 안 드려졌나? 아니 연락됐나? 안 됐나 말이야. 안 됐을까? 아이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제사도 연락이 안 됐는데 내가 제사장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내 아들이 분별치 못해가 죽었을 바람에 제사도 이게 연락이 안 됐는데 내가 재물 퍼무가 되겠나 그 말입니다. 만약에 재물을 퍼묻다면 하나님 기뻐하겠나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이 19절이요. 읽어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마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이래 돼 있어. 그럼 봐봐. 제사장이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내주는 거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백성이 울어주는 거, 그 다음에 백성이 집을 주는 거, 여호수아 21장. 그 다음에 백성이 뭐 해주는 거? 먹을 것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소제의 음식, 화목제의 음식, 속죄제의 음식. 제사장 모가지가 있지요. 그것도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가장 귀한 부분을 제사장한테 주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고운 가루 소제도 고운 가루로 제사장한테 주라 했고, 안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최상의 것을 주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일에 전무하고 집중한 데 대한 뭡니까? 보상. 다르게 말하면 상급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에 전무하는 것은 내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의무를 다 하지도 못하고 책임을 다 하지도 못해서 오늘 내 새끼가 뭐 했는데? 죽었는데 이게 내게 돌아올 보상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처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나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내 일을 못해서 제사장의 일을 못해서 하나님 복 주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안 먹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도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히 그걸 기쁘게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내 책임을 다할 때에
내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상급을 기대하고 양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에이? 만약에 내가 내 책임을 다 안 했는데 그래서 백성의 제도 속하지 못하고 죽어놓고 내가 이게 내 모가지라 해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이? 모세가 아론이 법은 어겼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이요. 그래서 아론이 좋게 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설병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기 때문에 좋게 그냥 뭐 했단 말입니까? 넘어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목사고 목사의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여러분 책임져 줘야 된다 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목사의 일을 잘 하고 그다음 이거를 요구할 때에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아마 어렵고 힘들거나 하고 놔두더라도 이게 여러분 요구할 때가 되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잘 하지도 못하고 이거 내놔라 한다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하고 복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배불리고 만족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준다고 하신 이치입니다. 그런 거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달라 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 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도 안 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 준다 캔 거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복만 놓고 기도한다면 도둑놈 아이가. 니로 인하여 이방인이 드려졌으며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았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았나 이 지역이.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니도 받아라. 이 상급을 니도 받아라. 목사님 일을 인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바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세워진 것은 모르겠고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도 성도가 세워졌나? 그렇다면 네가 이 복을 받아라. 네가 잘 못 전하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못 전해서 성도가 복을 받지 못했다면 네 복도 받지 줄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내 의무, 내 책임이요. 또 내 상급, 내가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복을 달라고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복을 줄까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내 해야 될 의무, 내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오는 상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래 이래 해라 그리하면 이래 이래 하겠다가 명령과 약속이요. 대놓고 약속만 달라고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도둑놈 아이가.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집을 제공하며 입을 옷을 제공하며 첫 과일을 제공하며 자식이 죽었을 때 장사할 것을 해주며 대신 울어주며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스스로에게는 스스로 술을 조심하며 스스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서 세상에 미혹되지 말아서 이 일에 집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어서 백성의 죄가 사해지며 제사장의 일을 잘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제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으며 또 평소에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제사장에게 이런 복을 주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찾아 먹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특권입니다. 특권. 주여 나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일에 집중하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주시고 내 삶을 복주시고 막혀있는 부분을 틔워주시고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열릴 것 같은데 열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틀어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맨날 어느 놈이 내 복을 틀어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목사도 여러분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고 성공적인 제사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세울 때에 하나님 이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영적 예배에 성공하고 이 지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복도 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무를 기대하고 상급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책임과 내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